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4월 22일입니다. 저희들 오늘로 또 이렇게 5장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5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예수님이 왜 메시아이신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어떻게 증언되고 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였어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로 47절입니다. 우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늘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을 때는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자, 우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증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증언이. 이 무엇이 참인지 알려면 그거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증언을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하시긴 하시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을 하면은 그 증언이 참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언을 하세요. 근데 어떻게 증언하시냐면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함으로 증언을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증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개념이 뭐냐면 그 아래 나오는데,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증언한 게 아니라 우선 제3자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 증언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참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도 참인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4절에 내가 왜 이 증언이 필요하냐면 내가 누구인 거를 인정받고 너희들에게 무엇인가 얻기를, 너희들의 동의를 얻거나 너희들이 주는 영광을 얻거나 너희들이 주는 뭐 재물을 얻거나 뭔가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왜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참인 줄 너희들에게 알리려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 그래서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길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등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하는데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랬는데,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것이 뭐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바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역사,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역사, 오늘 말씀에서도 절름발이를 일으키는 이 역사, 이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역사인데 그거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메시아됨을 증언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증언보다 더 큰 증거라는 거죠. 자, 그런 동시에 어떻게 했냐면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그거거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성막제도, 성전제도, 유월절,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증언하셨던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아무 때도 금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게 돼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말씀에서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아버지 우리가 영접했다 안 영접했다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이 말이 맞아요.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근데 이 성경은 왜 이 성경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게 뭔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직접적으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원하지 않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대로 산다 그러는데 예수님께 가기는 원치 않아요. 이거는 우리 2장에서 3장에서 계속 연구했던 부분하고 연결이 돼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나요?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성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와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선지자인지는 아는데 우선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먼저였으니까 이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해요. 도대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기를 원했던 걸까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부활과 거듭남과 신랑됨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이야기만 가르쳐요. 이야기만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끼리 화목하게 살고 우리끼리 더 좋은 삶을 살려고요. 어디서? 이 땅에서. 물론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도 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핵심이 뭔가요? 핵심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가르쳤던 이유가 뭔가요?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고요. 왜?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데 우리가 그냥 미련하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현재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나는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아.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무엇인가요? 이게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교회 오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것을 전하면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래서 서로 좋으면 돼요. 서로 윈윈하는 거라 그래요. 서로 잘 되는 거라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포기하지 않고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지금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란 이름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구호 안에서도 말씀을 열심히 본다는 구호 안에서도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직 예수입니다. 이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유익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고발하고 너희를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를 고발하는 자는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대표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이미 이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 죄가 드러난 것은 너희가 이미 고발당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차지했을 때 아담이 숨은 것은 그의 죄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의 몸으로 견딜 수 없고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거든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어.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바로 믿은 거였는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이미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길을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을 한들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 다른 것을 위해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고 우리 자녀들을 깨우고 우리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힘든 걸까요? 예수님을 정말 편견 없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영접했던 백성들처럼 선입견을 갖지 말고 나의 이해를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참되고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참되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배 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실수하게 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보면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승리하는 사람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본문을 요한의 증거는 어떤 부분인지, 예수님의 증거는 어떤 부분인지, 또 이 예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말씀의 하나님의 증거와 성경 자체에 이미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의 증거는 33절로 36절에 있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30절로 32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들은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예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증언한 사람이 누구였죠? 이미 얘기했던 요한이었죠. 자,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은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느냐느니라. 이미 구약에 말씀되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에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미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많은 예언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왜 안 받아들여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묵상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지적을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마음으로 받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더욱 깊이 묵상하고 내 자녀들이, 내 제자들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나의 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지, 내가 영접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다른 것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주의하면서 말씀을 대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5장에서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인식의 문제고, 두 번째는 예수를 통해 구원이 오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면 정말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 두 가지예요. 우선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만 자기를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어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자연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왜요? 죄에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그냥 반사시키는 것 뿐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가 드러낼 수 없고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죄 없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만.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드러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슬쩍 보이게만 해도.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봐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됐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인 이유가 있어요. 참 신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는 거고, 참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셔서 직접 그 독생하신 아들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이유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도 우리는 확인이 돼요.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예수님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우리가 모두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서 우리가 죄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우리 기준대로 받아들이기 쉬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예수를 통해 구원이 오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면 정말 그가 하나님이란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얘기했다면 이것을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는데
그 증언이 하나님의 증언과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 자신의 증거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 자체의 증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완성된 증언이 모여있는 책이에요. 완벽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나 완벽하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마치 우리가 무슨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재판을 하고 그 안에 나와 있던 많은 증언들을 우리가 다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죠? 기록에 남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은 그 법정 증언문, 청문회 이 증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 다시 한번 그때 일을 사건을 재현해서 또 다시 이거를 검토하나요? 이미 판례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 과정의 프로세스를 기록함으로써 객관적인 증언과 증거 자료들을 다 나열해서 자료를 보강을 해서 만든 증언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건 이 증언문으로 확정이 됐어요.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성경은 바라보려고 그러지 않고 다른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 그의 종들을 통해서 여전히 요즘도 이적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자, 교회에 와서 아무리 기도하고 수십 년씩 믿어도 이 핵심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이 흔들려요. 교회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자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계속 사도들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 때부터 있어 왔다는 걸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며 영혼도 내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 질문에 대한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우선 내용을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본문에선 일목요연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증언, 그가 행하신 기적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를 증언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이 모두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증거들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는 채로 남아있는 자들은 얼마나 완악한 자들인가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것으로 그들의 불신은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을 확신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인 게 아니라 믿으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믿을 마음이 없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는 자들이 있었어요. 싫었어요. 왜?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은 빛이셔서 싫은 거예요. 죄를 버리기. 이 부분은 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장 현장감 있게 보여준 사실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 말씀 이후에 일부러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선포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이미 분위기만 조성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치료를 하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으로서는 보여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적은 너무나 많았고 너무나 공견했으며 부인하기 불가능했기에 이 사실을 궁여지처로 비난하기 위해 사단의 힘에 의해 행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사단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부활이에요. 그들은 모든 수단을 다하여 부인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행위를 믿게 하는 요인만 더해주고 있어요. 이 부활을 부인하려는 이 유대인들의 행위가 얼마나 부활을 확실하게 드러내는지는 우리가 지난달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잠깐 살펴봤었어요.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구약을 바로 읽고 예수님의 언행을 보면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었어요. 왜요? 이들이 죄와 세상의 것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영생이나 죄 그리고 회개에 사실상 관심이 없었어요. 말씀을 연구하는데도 사랑이 없고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이 없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율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핵심을 벗어나 허울좋은 껍질만 따름으로 핵심인 예수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한번 편향되면 진리까지도 곡해하고 어리석음에 깊이 빠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되도록이면 말씀에 대한 얘기만 하고 되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얼마 전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은 영화들이 나오면서 한국교회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유대교에서 지금 현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앞에 메시아의 현현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 자신들의 이 기득권과 자신들이 만든 신앙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속사의 중심 일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유대를 여전히 지배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요한복음의 배경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이 회파된 다음에도 유대교도의 지도자로서 그 유대교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구속사의 중심 일꾼들은 누가 됐죠?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고 그 당시에 무식한 사람들의 대표였고 어리숙한 사람들의 대표였고 두려움과 연약함의 대표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역사를 받아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 돼가지고 구속사를 이어나가는 구속사의 중심 일꾼들이 됐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책임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량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세를 보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를 거리낌 없이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다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 믿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선언하시고 제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추수하고 거둔 일에 힘쓰러 가셨던 그 말씀처럼 이 부분을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 오늘도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혹시 우리가 완악하고 교만하여 미련한 길로 행하여 주의 구원의 역사와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겸손히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